안녕하세요. 11월 둘째 주 열매 나눔 시간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욥기 3장 1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의인이 고통을 호소할 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자신의 아픔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눈물을 온전히 이해하고 닦아주실 이가 주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워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죽음을 구하는 것을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욥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고통 속에 침묵하던 욥이 입을 열어 처음 한 말이 3절에서 나오는데요.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욥이었지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다라는 것을, 그러한 괴로움을 토로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고통 앞에서는 초연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고통을 가볍게 생각하거나 또 때로는 성급하게 믿으면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충고하는 것은 너무나도 경솔한 태도입니다. 그러면 욥기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 10절에서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욥의 눈으로 환난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현재 욥이 너무나도 힘든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다라는 것입니다. 생일이 아예 없었더라면 그가 태어날 일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탄식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나를 창조하신 분은 창조주 한 분 외에는 없기 때문이죠. 엄청난 재난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은 욥이었지만 이처럼 괴로움이 가득한 날과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를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욥기 3장의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며 나눌 첫 번째 내용입니다. 나눔을 통해 말씀이 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욥은 삶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태어난 나를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내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때는 언제였는지, 또 그때의 심정은 어땠는지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살아있음을 탄식합니다. 욥은 어머니 태에서 죽었다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라면 지금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라고 11절과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탄생을 저주했고 이제는 자신의 생명까지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태어나면서 죽었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었다면 지금의 고통을 보지 않아도 되는데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은 무엇이고 또 내 존재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질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해 답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러한 인생의 질문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한계를 초월한 고통과 이 친구들의 배신, 논쟁과 깊은 고뇌,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욥이 극심한 고통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가 조금씩 해답을 찾아가게 됩니다. 20절에서 욥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전능하시며 선하시다면 왜 세상의 고통을 완전히 제거하시지 않는가? 이 질문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자주 던져지는 질문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세상의 만연한 고통을 보고 겪으면서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하다고 말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죠. 사탄은 이러한 질문으로 욥을 공격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지만 악을 이용하시는 분이 아닌가? 그리고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선하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사탄의 공격 속에서 욥은 고통의 문제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26절에서도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욥은 쉼을 찾는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고통을 대하는 욥의 모습에서 우리가 어떻게 고통을 마주해야 하는지 돌아보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하면서 이 자신의 감정마저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이 사탄의 공격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말하고 안 믿어지면 그렇다고 솔직하게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실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나누실 내용은 욥은 생애를 저주하고 죽음을 선망하기까지 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불경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꾸밈없이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욥의 모습을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욥은 자기 생명과 고통이 모두 하나님에게서 비롯되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의 생명과 고통이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결정임을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은 욥기 3장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고 나눠보았습니다. 욥기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실 때에 고통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온전한 쉼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나눔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